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세계를 제패하려고 있었던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났을 때 왕을 보좌했던 네 사람의 군사들이 나라를 네 분할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때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있게 되는데 이 셀루쿠스 황제는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16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섬으로 가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배를 타고 터키의 땅에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에 보가라는 도시에 그들이 다다라서 큰 앞에 산맥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주후 45년경에 비시디아 안디옥은 약 1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비시디아의 주도였습니다. 로마가 특별히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배하면서 그곳에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전을 세우고 또 공연장을 세우고 체육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설을 만들고 마치 작은 로마의 모습과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진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곳의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됐을 때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오늘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라 이렇게 그들이 간청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회종하기 위한 경건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를 떠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부탁의 말을 하면서 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전 주에는 해당 예배를 참석했던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 주일이 됐을 때는 온 시민이 다 해당에 지금 몰려오게 됩니다. 이랬을 때 그때 당시 해당의 지도자들과 또 유대교의 지금 지도자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광경을 보면서 시기가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반박했다. 이 반박했다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미완료 시제로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하면 또 저 말로 반박하고 저 말하면 또 이 말로 반박하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말에 대해서 반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시기하면서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지만은 너희들이 지금 그 생명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러면서 비시디아 안디오에서 지금 해당 예배를 마치고 떠나가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하나님의 교훈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유대교에 깊이 뿌리 박힌 사람들이랄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다음 주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라.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따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속에 말씀이 역사합니다. 세상에는 소리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글을 써서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시를 써서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강연을 하면서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방송을 통해서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남이 듣든지 말든지 길거리에 서서 외치는 그런 소리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소리들이라 할지라도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묵은 찌꺼기가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된 성품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어둠에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가지고 길을 인도하는 이런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길이 되어지고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의 묵은 밭을 갈아엎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깨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더기로 인해서 말씀을 그동안 가까이 하지 못했던 우리를 이제는 성큼 다가온 가을과 더불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조그만 밥을 안 먹어도 며칠만 밥을 안 먹어도 우리 육체가 힘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이 말씀은 영혼의 밥입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영혼이 말라버려요. 메말라버려요. 힘이 빠져버려요. 기력이 다 빠져버려요. 영력이 빠져버려요. 이 말씀을 매일 먹고 마치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우리 입에 닿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경청하면서 듣는 우리가 되어질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바울은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은혜를 떠나버리는 우리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예배드리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모든 것이 다 싫어져요. 기쁘지가 않아요. 주일이 돌아와도 왜 또 돌아왔네, 아주 지겨울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려요. 신앙생활 자체가 무기력해버려요. 마치 물고기를 물에서 빼내서 밖에 놨을 때에 얼마 못 가서 죽어버린 것처럼 은혜를 떠나면 죽는 겁니다. 은혜는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의 구원의 선물이요 생명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은혜를 먹고 은혜를 마시고 은혜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어제도 어떤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세가 꺾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교세가 다 꺾여버립니다. 교세가 꺾였다는 것은 코로나라는 그 질병이 교회에 아주 치명타를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못하도록 이 코로나가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버거워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버거워지고 기도 생활도 형식으로 남고 은혜에서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고 항상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가서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두 번째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해당 안에 온 시민이 모여오는 것을 보고 시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잘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시기하게 된 동기가 뭐냐? 온 시민이 지금 다 해당에 몰려온 거예요. 자기들이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자기들이 해당의 지도자로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모이지 않았던 거예요. 비교가 된 거예요. 자기들이 할 때는 예배당 안에 소수의 인원들이 모였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온 시에다가 전하니까 그 다음 주일은 온 시민이 다 해당에 몰려. 그걸 보면서 자신들의 지도력과 영향력이 바울의 영향력과 지금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시기가 되는. 이 시기라는 단어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시샘하는 이런 마음을 시기라 이렇게 말해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잘 되고 남은 못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심보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뭐 변화가 없는데 남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속에서 시기가 나와요. 근데 이 시기는 꼭 같이 지금 손잡고 다니는 게 질투입니다. 이 질투는 뭐냐면 내 것을 뺏길까봐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길 때에 우리 속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내 것을 뺏길까봐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게 될 때 우리 속에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자라는 경쟁, 라이벌이라고 그러잖아요. 라이벌, R-I-V-A-L. 이 라이벌이라는 단어는 리버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리버는 강이지 않습니까? 강물, 같은 물을 우리가 이 같은 물에서 논다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노는 물이 달라요. 그 물이 다른 사람들, 자기들 같은 물에서 시기가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와 학생이 있을 때 교사가 학생 질투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교사는 교사끼리 물이 같아요. 학생은 학생끼리 물이 같아요. 군인은 군인끼리 물이 같아요. 정치인은 정치인끼리 물이 같아야 거기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지. 정치인과 백성이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하지 않아요. 목회자와 목회자 거기에서 질투가 나요. 같은 물을 지금 마시는 사람들에서 서로 시샘이 나타나고 자기 것을 뺏길까봐 분노하는 이걸 가르쳐서 시기와 질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회당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온 시민이 모여오니까 자기들의 영향력이 지금 작아져 버렸어. 바울과 바나바의 영향력은 커져 버렸어. 이게 자기들의 작아진 그것과 바울의 큰 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시기를 하는. 이 시기와 질투는
창세기 4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같은 예배자가 됐을 때 누구 것은 받고 누구 것은 받지 않을 때에 거기서 시기와 질투가 납니다. 그때 분노가 속에서 가인 속에서 분노가 나와가지고 그 분노로 인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게 시기와 질투. 같은 예배자. 오늘 여러분 같은 교인끼리 시기와 질투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은혜롭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롭게 살지 못할 때 거기서 은혜롭게 살지 못한 자가 은혜롭게 사는 자를 향해서 시기와 질투를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노를 하고 그 마음속에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가죠. 창세기 37장에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은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맞춰서 입혀줘요. 그랬을 때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시기와 질투. 왜? 같은 자녀들끼리 하는 거예요. 같은 무리야 돼. 뭐 남의 집에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무리. 그래서 형제들은 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굴이 파놓은 거기다 집어넣고 또 나중에는 장사꾼들에게 팔아먹고 시기와 질투. 우리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면 그런 분노가 나중에는 살인까지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사울이 블레셋 군사를 쳐부수고 승리의 장군으로 개선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릴 때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 시기와 질투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은 군대 장관이요 자기 상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풀어서 이잡듯이 다윗을 찾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시기가 바로 상대방을 경쟁자로 여기기 때문에 경쟁자를 없애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런 그 분노로 가득 차게 된 것을 알고 있어요. 신년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지금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는 그 광경을 가만히 볼 때에 빌라도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 지금 대제사장이하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영향력이 점점 작아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길거리에서 외치는 말씀 또 사람들에게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이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를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하지만 그들이 더 고함을 칩니다. 빌라도가 볼 때는 시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 지금 시기가 확 차 있어요. 비교하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지도자로서 회당을 예배를 인도할 때는 그저 회당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한 주 만에 온 시민이 지금 회당으로 다 운집하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게 될 때는 그 결과는 경쟁자를 죽이는 이런 무서운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에 말씀하기를 이 시기와 질투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가지고 막 혼잡스럽게 만드는, 세상을 지금 혼잡스럽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이런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장본이 바로 마귀라. 마귀가 우리 속에 정욕을 심어놓고 분노하게 하고 상대방을 라이벌로 경쟁자로 여기면서 우리 속에 미움을 갖게 하고 화를 나게 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정욕, 우리의 정욕 속에서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그게 세상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손가락 5개가 각각 다르지만 각각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오장육부가 각각이 다르지만 위는 위장의 일을 하고 12장은 12장의 일을 하고 소장, 대장은 각각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남하고 비교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만의 인격, 나만의 성품,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지으심의 목적,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남하고 절대 비교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남이 아파할 때 공감하는 겁니다. 같이 아파해주고 남이 기뻐할 때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됐다고 시샘하고 질투하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남이 잘할 때 크게 박수 쳐주고 남이 슬퍼할 때 같이 공감해주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이럴 때의 시기와 질투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날마다 진리의 길로 삼는 우리가 되어지고 항상 은혜 가운데 봐. 시기와 질투는 말씀과 은혜로 이겨나가면서 나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우리가 열매를 거두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찾아온 가을과 더불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의 회복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 항상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이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과 선한 뜻을 쫓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말씀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여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했던 시기와 질투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